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원문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울레 아담에게 아마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키 샤마타 레콜 이시테카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너가 들었다. 말을 들었습니다. 이시테카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바토칼 민 하에츠 그리고 네가 먹었다. 나무로부터 네가 그 나무로부터 먹었다. 자, 여기 한 절만 보면 한 소절 보시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 나무로부터 네가 먹었다 라고 말씀되고요. 두 번째 아쉐르 치비티칸 내가 너에게 그것을 명령했죠. 목적격 아쉐르입니다.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레모르 로토칼 민멘누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하였다. 그것으로부터 민멘누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로토칼 먹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 명령했죠. 치비티카 내가 명령했다. 다음 보시면 아르라 하 아담아 그 땅이 저주를 받고 마브레카 너 때문에 베이차본 너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수고 안에서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모든 콜 에메 하이카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에 수고로만 해서 너는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목소리 여기 보시면 레콜이 있습니다. 레콜 목소리 우리 성경에서는 말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콜이라는 말입니다.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6절 한 절이죠.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뱀의 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었는데 씨를 가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우리 안에 씨로 잉태되었죠.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뱀의 말을 들으니까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이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씨가 잉태된 것이고 뱀의 말을 듣게 되면 뱀의 씨가 잉태된 것입니다. 뱀의 씨를 가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임신은 남편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임신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 때문에 여자는 임신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여자는 아이를 가져야 돼요. 여자가 아이를 안 가지면
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후손을 낳기 위해서는 남편을 통한 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뱀에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깨버리거나 뱀을 죽여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머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뱀이 여자의 머리였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뱀이 여자의 머리에서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누가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 머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상한 것이다.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만이 머리가 바뀐 것입니다. 머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원이 바뀐 것이죠.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머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자는 뱀이 통치하고 있고 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혹은 하나님으로 머리가 바뀌어버리는 일을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후손을 낳지 않으면 뱀의 머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상하게 되지 않습니다. 뱀의 머리는 그대로 있어서 내 머리로, 여자의 머리로, 여자의 통치자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자의 머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머리는 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야만이 뱀이 더 이상 여자의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반드시 후손을 낳아야 되는 필연성이 생깁니다. 여자는 자기의 후손을 낳아야 되는 필연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 통치, 남편이 아닌 자의 머리가, 내 머리가, 내가 원치 아니한 자의 머리가, 원치 아니한 자가 내 머리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가 후손을 낳아야 되는 필연이 생깁니다. 여자가 후손을 낳으려면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남편은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남자여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치자를 바꾸는데 힘없는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으면 그 통치자 오래 못 갑니다. 힘이 없으면 뒤에 배경이 없으면 머리가 바뀐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는, 뱀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 또 말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남자의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남자, 원래의 남자, 힘 있는 남자, 뱀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뱀의 머리를 바꿀 수 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남자가 지금 현재 있는 남자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남자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남자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절 말씀에 남편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네. 이것은 우리 인간 삶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남편이 누구냐?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남편이 벗어나야 됩니다. 이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되죠? 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머리를 깨야만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남편이 죽는 이 사건을 보고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죽는 사건, 내 남편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이 사건을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해방시켜준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7장과 8장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 반드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죽어야 하는 남편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율법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도덕 또는 윤리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삶이 전혀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느냐,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되느냐가 그걸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 똑같습니다. 똑같은 도덕적인 삶이고 똑같은 윤리적인 삶인데 그 근원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근원이 죄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안 믿는데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그 도덕은, 그 윤리는, 그 공의와 사랑은 악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도덕적 또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을 바로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 이 선은 하나님에 대한 선이 아니라 악에 속한 선입니다. 악에 속한 선. 자, 남편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으면 좋겠지만 남편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당장이라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갑니다. 이 지식나무의 씨는 내 육체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죽기 전에 남편을 내가 죽여야 되고 내가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좀 격하죠. 내가 남편을 죽여야 됩니다. 아니 내가 죽일 수 없죠. 내가 못 죽이죠. 죽일 수 있는 자를 내가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었죠. 예수께서 직접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너하고 네 집에서 같이 먹고 살고 하자 그런 육체적인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남편이 대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버리고 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씨를 품게 된 것은 생명나무의 씨를 받고 그 씨를 품게 되는 것과 같은 과정이죠. 자,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씨를 품게 된 것 같이 생명나무의 씨를 받고 생명나무의 씨를 품고 있는 이 과정.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씨를 품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내 폐시하야 땅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걸 추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씨를 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의 씨를 받고 생명나무의 씨를 품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씨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뱀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 육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 육체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너무 말 잘해주기 때문에 쏙쏙 들어옵니다. 하지만 생명나무의 씨는 안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의 씨는 육체를 거부해야 됩니다. 땅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 습관을 버린다, 습관을 바꾼다, 혹은 나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가요? 속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 임신하는 것도 고통이죠. 이거 자체가 이 자체가 임신이죠. 생명나무의 씨를 받고 그 씨를 품고 있는 자체도 고통인데 출산하는 것도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출산하는 거. 자,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욕심을 잉태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죄라고 한다면 너무 쉬웠죠. 금방 일사천리로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 그런다고요? 내가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체를 위한 삶을 사는 데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열매를 따먹는 것까지도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의 씨를 받고 생명나무의 씨가 잉태되고 이 잉태된 것이 출산하는 과정은 더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인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이 없다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죄와 사망이라는 법의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이 내가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야만이 내 남편이 내 머리가 나의 통치자가 바뀝니다. 그 전에는 죄송합니다. 백날 첫날에도 안 바뀐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죠? 예수 믿고 충성 봉사하고 내 할 일 다 하면 예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셨다라고 너무 쉽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요? 간단하네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니까? 요한계시록 보시면 5장부터 5장부터 인을 떼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인을 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면 재앙이 나타납니다.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하나 열릴 때마다 내 육적인 요소가 하나씩 파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재앙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하게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서 그러한 일들, 그러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에게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뱀의 말을 들었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살고 끝나버려. 라고 하나님이 끝내버리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 너는 뱀의 말을 듣고 고통스럽게 자녀를 낳고 그냥 죽어 끝나버려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애써서 예수 믿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누구지? 내가 만나야 될 남편이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은 씨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씨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바꾸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해야 된다라고 여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음녀와의 전쟁의 전부인 것입니다. 7장부터 쭉 나옵니다. 5장부터 인이 떼어지고 7장부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지금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자가 뭘까?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무엇일까요? 여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다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럼 남자는 또 누구야? 남자는 뭐지?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3장 17절 말씀에서
아내의 말 우리 볼까요? 키 샤마타 네가 들었다. 샤마타 레콜 목소리를 들었다. 이시테칸 네 아내 내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네가 네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 중에 특별히 목소리 이 레콜 콜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3장 6절 말씀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단순하게 3장 6절에서는 단순하게 자기도 먹고 이걸 주었다. 주니까 먹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서는 그냥 주었는데 남자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자의 말을 듣고 네가 먹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것이죠. 자, 제 아내가 저에게 과일을 깎아서 혹은 씻어서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딱 주었습니다. 먹으세요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포크에다 꽂아서 포크로 저를 위협한 것일까요? 과일을 먹으라고 준 것일까요? 네, 이것을 바로 암묵적인 의사라고 하죠. 암묵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드세요. 먹으세요.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과일을 먹은 저는 그 암묵적인 말이 없는 그 표현의 의사를 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죠? 말이 없어도 과일을 내밀었으면 포크로 위협한 것이 아니라 과일 드세요 하고 포크를 주는 거죠. 네. 말이 없어도 우리는 그 지금 상대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묵적 의사라고 말합니다. 암묵적 의사.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사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제시하는 행동을 통해 수용했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장 6절에서 주었고 먹었다라는 암묵적인 행동에 하나님은 네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들었다. 우리 성경은 말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원문에서는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3장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직접적인 음성을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있었고 그 의사에 대한 행위로 나타난 행위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반드시 말을 주고받음으로 어떠한 행동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말이 없더라도 행동으로 그 수용과 거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장 말씀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레콜 샤마 레콜 했습니다. 샤마 레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목소리를 샤마 들었습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 쉐마는 그냥 소리만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내 말을 너희는 수용해라. 내 말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인 것처럼 그런 말씀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라가 말로 아브라함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레콜이라고 말합니다. 콜. 레콜은 말 이렇게도 해서
권유의 의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권유를 받았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은 사라의 권유에 동의했다는 것이죠. 동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들어가기 싫은데, 나는 저 여자를 내가 같이 동침하기 싫은데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 것 뿐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동의를 한 겁니다. 사라의 말에. 다시 말해서 이걸 조금 더 비약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이것을 원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렇게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암묵적인 제시에 대한 수용, 또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왜 아무 말 하지 않고 죽은 준대로 받아 먹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도 여종에 대한 수용,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아담도 저거 한번 먹어볼까? 저거 한번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암묵적 제시에 수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비약적일 수 있겠지만은 암묵적 제시의 수용은 자신도 원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뿐이지, 기회가 된다면 얼마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주세요, 주니까 드세요 하니까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내 스스로, 아담 스스로는 내가 그걸 따먹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주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아들을 만들어 볼까? 라는 마음은 있지만 실상 못하고 있었죠. 사라 때문에. 그런데 사라가 말을 해주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옮겨버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찬양하는 동안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손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노트북이 갑자기 목통이 됐습니다. 소리 들리십니까? 연습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치료함을 받기 원한다면 물론 이게 육신의 질병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겠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답니다.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말, 레코를 들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면 치료가 되겠답니다. 여호와의 말은, 레콜은 치료의 약이 됩니다. 자, 레콜이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아케오라고 말합니다. 말, 목소리를 아케오라고 말합니다. 아케오. 191번에서 들리는 행위, 감각, 물건, 귀, 평판, 들은 것, 들음, 보고 이런 것에서 아쿠오, 기본동사 듣는다, 청취하다, 들려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케오,
아코에라는 말입니다. 다시요. 레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레콜은 헬라에서 아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코에 듣는 거라고 말하고요.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치료의 약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말씀 보면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치료하는 하나님. 다시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 온전케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파퀴넨 굳어졌습니다. 네, 굳어짐을 받았다. 여기 보십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들이 굳어짐을 받았습니다. 에파퀴넨은 굳어진 것입니다.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마음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God had called ya to love to.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15절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굳어짐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받았다.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에파퀴넨 되었습니다. 굳어짐을 받았습니다. 카이, 토이스, 오신, 발레오스, 에쿠산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들었다. 그런데 듣기에 발레오스 무디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듣는 귀가 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오신이라고 말하는 우스가 귀인데 보면 중성 복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고막을 통한 이 물리적인 이 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죠. 에쿠산 카이토이스 오신 발레오스 에쿠산 너희가 듣기에 무뎌졌고 카이투스 옵달모스 아우투 그들의 눈들은 에캄뮤산 그들이 감고 있어요. 보니까 여기도 능동태입니다. 여기 눈을 감아버린 것은 스스로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스스로 눈을 감고 있으니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듣는 것도 스스로 들어야 되는데 둔합니다. 스스로 듣지를 못합니다. 능동입니다. 보고 듣는 거 스스로 능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메포테 몸하지 않도록 두려워라고 번역되는데 몸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하지 않도록 이도신 토이스 옵달머스 눈들이 그들이 본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고 카이토이스 오신 아쿠스 오신 그 귀로 듣는다면 그러니까 연결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카이테 칼디아 시노신 그 마음으로 깨닫고 카이 에피스트랩소신 돌아온다면 자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카이 이아소마이 내가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을 고침받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온전케 할 것이다. 어떻게요? 누구를요? 아우토이스 그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것인데 메포테 돼 있죠.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아우투스 그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의 온전케 할 것인데 그들을 온전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귀는 무디게 듣고 있고 그들이 그들의 눈을 감고 있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스스로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을 온전케 할 것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온전하게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렵다고, 우리 성경은 두렵다, 메포테 두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원치 않는 것이죠. 내가 고쳐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듣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백성된 자들이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데 백성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전케 될 수 있는 길은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지 않습니다.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레콜 디베리 예호바 있습니다. 레콜 리베리 예호바 레콜 디베리 예호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말만 하려고 하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 왕으로서 기능과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물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인데 지금 이 사울 왕이 과연 누구냐?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원면 보시면 아라헤 피스티스 그 믿음은 엑소 아코에스 들음으로부터이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이다. 헤테 아코에 그리고 그 들음을 크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다.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이다. 그리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흐레마토스가 이 흐레마토스의 흐레마토스 데우가 뭐가 없죠? 관사가 없습니다. 데우에 하면은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관사 주격 여성 단수의 관사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코에죠. 그 들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코에스 그 들음에 대한 관사이고 하나님에 대한 관사가 없습니다. 데우에 대한 관사가 없습니다. 흐레마토스 데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된다. 자, 알렌드 사본 우리 성경 스테판 사본에서는 데우로 끝났습니다. 스테판 사본은 흐레마토스 데우로 끝났는데 알렌드 사본은 이 데우 대신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어찌됐든 그리스도든 데우든 관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도 성경 기록된 말이 아니라 흐레마토스 말씀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음이라는 것 레콜이라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들음은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지식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아담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를 믿음적인 측면에서 여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디아티 왜 어찌하여 이런 뜻입니다. 디아티 의문형입니다. 왜 듣지 못하느냐 텐 랄리안 그 말을 텐 에멘 나를 그 부분 한 수거처럼 되는 것이죠.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우 기노스코테 왜 알지 못하느냐 내 말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경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되는데 알지 못하느냐 고티 우 디나스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나마이
유나마의 하다, 능력 이런 말인데 앞에 부정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코에인 듣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턴 로건 턴 에몬 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앞에서 말씀하실 때 4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42절과 4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2절 말씀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 우리야 쉬운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전혀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저 우주 어딘가에 계셔야 되고 나는 저 땅 밑에 어디 있어야 돼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하면 동급입니다. 아버지라 하면 일심동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그러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고 하는 이 말 아버지께서 보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 같지만 유대인에게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세우겠다 하시는 그 말을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2단, 3단, 4단 하고 있는 막 이런 말 하는 거죠. 왜? 유대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 나를 딱 띄워놓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면서 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세우려고 불렀다고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서. 근데 안 맞죠 논리가.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건 이상한 말인 거죠.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알 수 없다. 네, 아버지의 말을 주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막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려지는 말입니다. 깨달음의 말입니다. 아, 설교 좋네요. 설교 쉽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들어오는 그래서 마음에 움직이는 그런 말을 바로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뱀의 말을 듣고 이 뱀의 말이 여자의 마음에 욕심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고요. 자기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아담도 여자가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암묵적인 제시에 내가 그걸 받아서 수용한다는 것은 이면에는 나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나도 해보고 싶었었는데, 용기가 없었죠.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용기가 생겨서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여자의 마음에 있던 것이 흘러들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여자의 마음에 있던 것이 흘러들었습니다. 뭐가 흘러들었죠?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 흘러들었습니다.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에 이제 뱀의 말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뱀의 말은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에게 멈추지 않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뭐가요? 뱀의 말이. 뱀의 씨가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의 말 들려주십니까? 성경 책은 보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들려주셨습니까? 오늘은 목소리, 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고 그 들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내가 들은 것에 대한 씨가 잉태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 씨가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근본은 흙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자의 후손 내 안에 있는 이 씨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출산이 어렵다는 거죠. 출산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경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되새김질하며 들어야 되는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 소욕을 죽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